아프리카의 콘타리카라는 깊은 산에는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리즈밸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어느 날 아침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에 슬퍼하는 표시였습니다. 둘째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작은 새끼가 죽었는데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칭칭 감겨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 구렁이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었어요. 원체 커다란 구덩이라 잡은 원숭이를 다 잡아 삼키자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 영국 리즈밸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프리카의 쿤다리카 산속으로 보내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위로, 배려가 인색해서 아프리카의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져야 할 이가 없겠죠. 없겠죠. 이 사회에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아픔과 좌절, 그리고 과학과 기계, 기술,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최고의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우리의 일자리 등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 좋은 문화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는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시대,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오는 인간성 상실, 마음의 상처, 피폐해진 영혼에서 찾아오는 절망감이 위로를 받지 않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더구나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더욱 우리를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코로나19로 300만 명 인천 시민에 해당하는 300만 죽었다고 하죠.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나라와 이웃에게, 그리고 상처로 신음하는 세상과 자연 속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때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임용 봉사의 날에 한 노모님이 머리 손질하시고 집에 가시다 말고는 뜰에서 한참 동안 머뭇머뭇 거리시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는 것이었어요. 내게도 빵 하나를 줄 수 있느냐?
가엾게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빵 하나를 줄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봉사의 일손이 모자라서 미처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에게 끼니 한번 한다면 그것이 큰 사랑이며, 병든 사람을 찾아가 용기를 주며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위로자요 사랑의 실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베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입니다. 위로해주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요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때문에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이웃이 위로를 받고 우리 사회와 나라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상고하는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전반부를 제1 이사야, 후반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과 형벌을 말씀하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치료와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40장 이후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이 예언을 하던 시대로부터 최소한 150년, 더 짧게 잡아야 100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당연히요 150여 년이 지난 후에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시작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란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베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위로하라를 반복하는 것은 한층 더 강조하는 것으로 한두 번 위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닿을 때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장차 바벨론에 의해 패망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견딜 수 없는 고초를 당할 것이며,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라고는 1도 남지 않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지만, 만군의 하나님이 반드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결코 낭망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붙잡을 복음 메시지로 100여 년 전,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미리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각인되도록 전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중반절 이후에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죠. 선언하고 하십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끝나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회복시켜 줄 것이니 그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이고요, 그 위로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거기 말씀하셨습니다. 노역의 때라는 말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지내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정하여 두신 기간을 말합니다. 그 정해준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심에 있어서 그 징계의 기한을 정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징계가 아닌 우리를 어떤 목적에 합당하도록 단련시키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충분히 뉘우치고 회개하며 순수하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요, 그 징계의 목적 또한 명확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순수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수해진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앙망하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상의 징계의 기간을 길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요, 반대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그 기간을 단축하지도 않으세요. 여기 후반부를 보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그들의 죄보다 2배나 되는 징계의 기간을 치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죄에 상응하게,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순수하게 되기에 충분할 만큼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정 징계하거나 대충 징계하다가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징계하시되 기간을 정하여 놓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기간이 차면 단 하루도 그 기간을 연장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40년, 70년, 최근에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어 있잖아요. 그들은 민족혼이 다 말살되고 나라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라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포로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하면서요. 반면에요, 아람이라는 대국이 있었고요, 아수르, 블레셋, 이 성경에 나온 나라들은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지 못.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거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한을 정해줬던 거예요. 기한이 지나니까 70만 년 만에 귀환하게 하고, 기한이 되니까 1945년에 해방을 갑자기 시켜주고 이러는 거예요. 단 하루도 연장하거나 늦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회복시킨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 인내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요, 하나님의 징계라면 끝날 날이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납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요, 문제의 결과를 안다면 지금 겪는 모든 상황을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역의 때이지만 다시 회복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고통과 고통도요, 과정으로 여기며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것을 과정으로 안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순수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즉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고 순수한 신앙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때는 끝이 있고 다시금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택자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위로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계속 누리려면요, 먼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3절 이하 5절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마디로요,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깨끗이 밀어서 평지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의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는 말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하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소리쳤어요. 그 외침도요, 결국 주님이 오시니 마음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낮추라를 비우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교만, 탐욕, 시기, 질투, 절망, 좌절, 우상 등을 회개함으로 다 토해내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모셔드려야만이 회복과 세일을 행할 힘을 얻으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지요. 둘째로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위로의 근거를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6절 이후 8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귀환하는 이들이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8절은 그 결론으로 꼭 집어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시들어버릴 풀과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자체는 헛되이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절절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능자가 아니냐,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나랑 감히 맞짱 뜨고 비교될 죄가 이 세상에 없다, 내가 지존자가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요,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헛되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근거, 위로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임하였다,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임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에게서 보십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고집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8장 18절에 보면은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33장 2절 3절에 임하는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이 부르짖음은요, 통곡이 있고 나의 중심을 담은 간절함에서 배어나오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에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이성을 치유하여서 낫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민족의 멸망 상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야만 합니다. 내게 임하여야 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계속 임하여야 한다고만 하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으네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에 말씀이 감동으로 임합니다. 그리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지식으로 받고 흘러버리면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성경을 해석해 주는가 보다 참 좋은 말이네 이렇게 흘러 넘겨버리면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여담이기도 합니다만 말씀을 꼭 받아야 할 분이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은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대를 하는데요. 보통 1년 52주 주일을 거의 안 빼지는 분인데 그날은 안 나오셔. 저가 놀래요. 어떤 분이 이분은 저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평소에 설교를 참 주목하여 듣던 분이 그날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지 말을 전하는 자꾸 튕겨나와요. 안 들어가요. 멍하게 딴 좀 비우고 있어요. 집에 뭐가 있는지. 반면에요 이런 경우도 종종 경험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차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인가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인가요? 약속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인가요?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말씀은 주시는데 그냥 듣고서 흘려보내버려서 그런 거예요. 사모함,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나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간절함,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고난의 때가 끝났다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회복과 세일을 행하게 될 거예요. 방황 끝입니다. 이제는 상처를 안고 헤매이던 오랜 방황이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는가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나의 방황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복음의 위로자이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처참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될 유다 백성들에게 정해진 그 고역의 때가 끝나면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요, 낭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가 백성들이 듣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구속되어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은 물론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심으로 인류를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요, 뭐니 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저것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여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소식, 인류 최대의 희소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문제 앞에 허덕이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아닐 수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이를 전하도록 또한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듣지 못하여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위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은요 복음의 위로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놀라운 위로의 말씀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복음의 위로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약속의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10절 11절 위로자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위로자로 나서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주석을 안 달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위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위로자로 나선 성도에게 주님의 위로는요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한탄하면서요 이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좋은 꼴을 먹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면서 짐승에게 밥이 되어버렸던 그들이 회개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은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로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위로자이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느 설문에서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긴급히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족 빼고 한두 명이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아무도 없다 였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지금 코로나19에 걸려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심히 고립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포용과 어떤 배려, 사회적 지지와 신뢰가 무너진 모습이에요. 코로나 걸렸다면 무슨 죄인 취급해요. 어디서 무슨 발생했다면 막 돌을 던지는데 특성 사수들이요. 마녀사냥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사정이 없어요.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막 돌을 던지고 마녀사냥하는 데는 그렇게 잘 돼요. 포용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진 오늘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차가운,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어요. 그런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차가운 각자 도생의 삶으로, 각자 도생, 제 갈 길을 제가 찾아야 하는 각자 도생의 삶 속에서 내던져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내팽개진 이웃을 향해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베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입니다. 최고의 위로는 복음이고요.